오늘 말씀은 아버지 날을 기념하여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꼭 받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또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줄 것이 많지만, 주어서 좋을 것 많지만 그렇게 해야 하겠지만 다른 것은 잘 못 주어도 반드시 주어야 할 것을 일러주는 말씀이 됩니다. 어머니에게서 받아야 할 것도 있고 선생님에게서 받아야 할 것도 있고,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가 다 그 나름대로 유익하고 반드시 필요하지만 올바른 승리의 인생관, 가치관, 그리고 믿음이 경곡해 세워지는 데에는 아버지의 유일한 역할이 있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4절을 보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또 10절에 가서 보면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네 생명의 해가 길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부탁하셔서 아버지가 그 자녀들에게 유일하게 이 책임을 맡은 것, 이걸 잘 수행해야지 이거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그들의 생애에 이 생사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 우리 다 필요하죠. 그거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이 아버지의 이 훈육을 통하여서 이 자녀들이 그것을 이루는 것이다.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 중에 아버지의 역할, 아버지께로 유일하게 받을 수 있고 아버지께로부터 유일하게 받아야 할 것들을 분명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이 양육하는 데에 미국 사람들이 하는 하나의 격언이 있는데 이런 말을 해요. 먹을 것을 아이들에게 주는 것보다 농부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낫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능서면 불택필이라고 하는 동양 철학의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가지는 것보다 좋은 능력을 소유한 사람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사람이 되자,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격언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라고 주시는 말씀을 소유했고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책임을 지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들입니다. 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돈으로, 환경으로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 이거 다 중요하고 도움이 되지만 성공의 인생관을 얻게 해 주는 데에는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이런 것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삼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야 한다고 하는 거죠. 1절과 2절을 보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었노라 라고 그랬습니다. 어느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애들을 망치려면 애들 달라는 대로 다 줘라. 애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라. 그러면은 그 아이 반드시 망친다, 이런 말이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여기서 나오는 이 지혜라고 하는 말, 5절을 보세요.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혜. 잠언에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지혜입니다.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 지혜라고 하는 개념을 평소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두고 말할 때에 지혜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며 하나님 인도하시는 삶을 생명 삼아 살아라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지혜를 가져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6절에 보면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이걸 좀 증명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지혜는 어떤 인포메이션을 어디서 우리가 따다가 낼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는이라고 인격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님 그분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또 8절을 보면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신약의 용어, 오늘 교회의 용어로 바꾸어 말을 하자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그분 성령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지혜이고 믿음이고 명철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살아계신 말씀이고 성령 그분 자체이시고 하나님 함께 하심이시고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하나님 그분 자체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첫째, 지혜는 성령은 복과 승리의 삶, 영화의 삶을 가능케 하신다라고 이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 보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희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선한 길, 현명한 길, 인생 사는 가운데에 승리의 성공의 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데 그래야 하나님 뜻하신 바대로 행복의 길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10절에는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말씀 속의 지혜는 우리의 생명 그 자체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강림 계절이 가장 중요한 교회력이 돼서 가장 반년이 넘는 가장 긴 계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지혜는 한계성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세상의 지혜는 우리를 선한 길로 현명한 길, 승리의 길, 성공의 길, 행복의 인생으로 다 인도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모두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 강림 계절이 가장 중요한 계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잘 못하니까 또 하고 반년 이상 이거 잘 연습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충만으로 지혜 충만으로 살고자 더욱 노력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더욱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의 인도하심의 삶이 되어서 매일 매사에 선한 길, 현명한 길, 승리의 길, 성공의 길, 행복한 삶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기쁨 충만, 생명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삶을 선물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으라고 구별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지혜로운 길로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조금 더 실천 신학적인 차원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구냐? 지혜로 채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그토록 중요해서 이거 꼭 가지라고 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성령인데 지혜인데 좀 실천 신학적인 차원에서 정직한 사람이 되라. 바른 사람이 되라. 떳떳한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사람은 선하고 진정한 행복과 승리의 삶이 되고자 한다면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성경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는 생명 참 감사합니다. 가장 우선적인 믿음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동사화돼야 완전한 믿음인 것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구원의 삶, 구별의 삶이 완성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실천으로 옮겨져야 열매가 맺어져야 그것이 믿음이지 그것이 구원받은 것이지 그런 것 없으면 안 보이면 잘할 줄 모르면 안 하려고 하면
어쩌면 믿음이 없는 건지도 모른다. 이렇게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는 생명의 삶을 사는 사람이 나다. 이 자부심을 안고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의 삶으로 늘 성화되어 가는 삶을 노력할 때 떳떳한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인정하시고 많은 사람들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줍니다. 내가 나 자신을 보아도 확실히 내가 좀 노력을 해봤더니 그만큼 변화가 돼 가는구나. 이런 참 뿌듯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으로 지배받는 사람은 바르게 사는 사람입니다. 떳떳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반대도 경고로 말씀을 하시는데 14절을 보세요.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특한 자의 첩경, 악인의 길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바른 삶, 떳떳한 삶의 반대말입니다. 15절 보세요.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라고 그랬어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사람 됐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천국인으로서 살고자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열매가 보여져야 한다고 하는 거죠. 18절 19절 보세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다 믿음으로 똑같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이 내 삶 속에 완성됐느냐,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해당되느냐 아니냐 여부는 내가 얼마나 매일매일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을 선택하느냐 아니냐 거기에 딸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히브리 사람들이 역시 의인 했을 때에 맨날 착하게만 사는 사람 이런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참으로 성령께 드려져서 성령이 충만케 채워져서 그의 인도로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두고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악인은 또 역시 매일 나쁜 짓만 하고 범죄만 짓고 사는 사람을 향하여서 저 사람 악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믿음을 무시하는 사람을 두고 악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을 무시하는 사람, 양심을 무시하는 사람, 다른 사람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의인의 삶, 지혜의 삶이 되면 18절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별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라고 그랬습니다. 악인의 삶은 하나님 무시하는 삶이 되면 악인의 길은 어두움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참 무서운 것이 이겁니다. 결국 그 삶의 어두운 데 거하게 되고 사사건건이 넘어지게 되고 게다가 그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흥청망청 산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말씀, 지혜, 성령을 떠나서 살면 악을 행하며 살게 되고 악을 당하면서 살게 되고 그 악에 대한 판단력, 분별력 다 없어지고 거기서 헤어날 줄도 헤어날 필요성도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옳고 그런 것도 없는 참 불행한 인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 좀 보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없는데 저기 LA 나가면은 조금 있답니다. 그래서 20절, 21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하시는 것이 다인데 또 내가 그 다 된 것이 다 내 것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할 것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추구할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 말씀을 바라라. 하나님의 지혜를 지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22절, 23절.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야 산다는 겁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산다. 그래야 든든하다. 그래야 떳떳하다. 그래야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다 됐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이 모든 귀한 말씀을 어떤 틀 속에 지금 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요점이 바로 이겁니다. 이 모든 생명의 삶, 승리의 삶, 행복의 삶, 하나님 지혜로 채운 삶, 성령 충만, 축복 충만의 삶이 어떻게 비롯되는가? 아버지가 할 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잠언의 저자가 누굽니까? 이 솔로몬이 대부분을 적었습니다. 세상 부귀 영화 다 이뤄본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들에게라고 했는데 그 후세에게 그리고 오늘 세대에 이르기까지 이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분별력이 완벽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게 다가 아니더라. 그게 다 아니라 생명의 삶, 승리의 삶,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신 그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뭐니 해도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삼고 삼아라. 내가 너희에게 단 한마디만 남길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바로 이 말이다. 아버지 말을 들어라.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고 승리하며 생명의 삶을 누려라. 아버지의 역할이 바로 이런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이 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자녀는 아버지의 훈육이 양육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모든 아버지는 이 특권 의무를 세상에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고 가정의 모든 이 가정사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서 우리는 세워진 가정이다. 이런 신조로 나도 승리하고 자녀들을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하나님 이름과 똑같은 이름을 아버지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딱 한 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또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예, 아버지. 그 같은 이름을 가진 한 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걸 잘하라고 믿음 가운데 자녀들 잘 양육하라고 책임지라고 하나님과 똑같은 이름까지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 날에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축복하신 아버지를 이런 하나님이 가족 관계에 매우 성례적인 권위의 위치에 세우신 것을 깨닫고 공경하고 또 그 귀한 아버지의 성스러운 임무와 역할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받들고 믿어드리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도와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이미 천국에 가셨으면 아버지의 성품, 가르침, 또 나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하나님 품에 보내드렸으면 그 성품 가르침을 내 기억에 더듬어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고 내 것으로 삼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은 아버지 그의 가장 중요한 리더십으로 감당하여야 할 막중한 책임을 아주 가장 중요한 가치성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세대에 아버지 상이 건강한가? 이런 모든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떳떳한 세대에 살고 있는가? 내가 그런가? 아버지를 하나님 뜻대로 공경하고 믿고 의지하고 리스펙트하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가? 이런 진단들을 Father's Day는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 세대의 아버지 상에 대한 조사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아버지가 평균 집에서 하는 일을 돈으로 같이 환산하면은 1년에 26,125불의 가치가 있답니다. 아버지가 하는 일이 26,000여 불이에요.
엄마의 평균 집에서 하는 일을 그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 1년에 67,619불이랍니다. 뭐 그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나왔는지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물론 남자가 집 밖에서 더 많은 일을 하는지는 몰라도 오늘 세대는 부부가 다 똑같이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상관없이 집에서 서로 감당하는 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 식구들에게 아버지의 가치가 엄마에게 크게 못 미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런 조사를 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 면목이 좀 고상한 말로 신망이라고 합니까? 이 신망이 그 위험이 많이 떨어진 세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자녀에게 하루하루 해주고 주고 돕고 품어주어야 할 일 참 많고 남자가 여자 비해 이런 것 덜 잘하는 것 맞는데 무슨 누가 이런 이 많은 수천 명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서 우리가 아는 겁니까? 우리 집만 봐도 우리가 이미 알지 않습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인데 자녀들에게 해줘야 할 것은 남겨주어야 할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인데 그래서 신앙 양육, 신앙 전수란 기능을 아버지의 유일한 몫인데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이 다른 거는 잘 못해도 이건 잘 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라고 있는, 우리 후세대들이 자라고 있는 이미 성인들이 다 됐어도 말이죠.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 조금 다릅니다. 또 도덕관, 윤리관, 사회관, 세상관 좀 달라요. 우리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보수성을 유지하면서 당연하지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세상에 우리 자녀들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세대는 공립교육 교과서를 성경에 어긋날 정도만이 아니라 정신 나간 대놓고 가정, 믿음, 도덕 파괴적 세계관을 주장하고 사는 사람들이 애들 교과서를 만드는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르치는 아버지, 생명을 가르치는 아버지가 하여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우선 아버지가 자녀에게 바르게 떳떳하게 성공의 인생이 되며 믿음으로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인격을 다져주려면 내가 아버지로서 위신이 신망과 신뢰의 대상으로 여겨지도록 내가 자신 개발에 늘 신경 쓰고 기도하고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2절의 말씀 다시 읽습니다.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믿음 잘 지켜야 돼. 그런데 이 성경에 이렇게 썼으니까 참 악한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너희 그렇게 해야 잘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이게 내 삶이라고 말하는 거냐는 말이죠. 하나님의 법이 내 법이 됐냐는 말이죠. 내가 그대로 살고 있느냐는 말이죠. 그 조건 하에 이렇게 살아라 했을 때에 효과가 있다는 거죠. 4절도 보세요.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이렇게 썼으니 목사님이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이런 말씀 아마 가르쳐 줬을 거야. 그대로 좀 살려고 노력해야지. 효과 없어요. 이게 내 말이 됐을 때에 내가 지금 이미 그렇게 살고 있다고 했을 때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만큼 설득력이 있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은 자녀들을 바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너는 하는 말을 자꾸 반복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너는 사랑하라 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이 지혜, 이 바른 삶, 이 믿음의 권능과 이 떳떳한 삶, 성령 충만한 삶, 지혜 충만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도록 가르쳐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즉 자녀에게 바른 인생관을 가르치려면, 바른 믿음을 가르치려면 아버지가 바른 인생관을 가져야 합니다. 자녀가 권능의 믿음을 가지게 하려면 아버지가 믿음 중심의 삶을 내가 살아야 합니다. 자녀가 고개 들고 떳떳하게 살아주길 원하면 그렇게 해야 돼. Not enough. 내가 떳떳해야 합니다. 자녀가 하나님 주실 지혜를 찾고 하나님 말씀을 생명 삼고 그 안에 진정한 승리의 삶, 행복의 삶을 누리기 원한다면 내가 교회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 가정 중심의 삶, 자녀 중심의 삶, 아내 중심의 삶, 이런 삶이 되면 된 겁니다. 돈을 많이 못 줘도 사랑, 관심, 나의 최선으로 주는 삶이면 된 겁니다. 가족이 이걸 알면 다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삶, 지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삶을 내가 살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면 늘 자꾸 아이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 안 해도 됩니다. 아이들이 안 보는 것 같고 잘 모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그대로 배우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잘하면 그것 자체로 되는 겁니다. 이런 아버지 밑에 자라는 아이들은 잘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아버지 남편이 있는 집은 행복한 가정이 반드시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 된 겁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내 남편, 맞아. 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 다 저절로 됩니까? 아니에요. 이런 아버지가 되도록 가족 식구들이 또 노력해야 할 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세워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믿어주고 격려해 주는 겁니다. 왜냐? 남자가 그런 것을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는 별로 인생에 보람된 인생에 아버지다운 아버지 되는 것, 남편다운 남편 된다고 하는 것 별로 필요한 것 없습니다. 그냥 믿어주고 권위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면 그냥 살만 나는 겁니다. 이런 게 온 식구가 바라는 이상형 아버지, 남편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제가 남자니까 남자에 대해서 한 말씀 할게요. 남자는 맛있는 음식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남자는 비싼 유행하는 옷 안 입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게 뭔지도 몰라요. 좋은 차, 좋은 것 안 가져봐도 괜찮습니다. 근데 남자는 믿어주면 날아갈 듯 행복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른 점이 바로 그겁니다. 여자는 아내나 엄마나 자기에게 주어진 이름에 합당한 기능을 본능적으로 잘 해냅니다. 이런 면으로 남자보다 훨씬 강해요. 자존감이 강합니다. 남자보다 의지력이 강합니다. 꾸준함이 있습니다. 옳고 그른 판단 됐으면 딴 생각 안 합니다. 신체적으로도 강합니다. 정말 그래요. 뭘 이렇게 번쩍 드는 힘은 약할런지도 몰라도 하루 일과를 살고 난 다음에 뒤돌아보면은 그날 내가 힘쓴 것보다 아내가 힘쓴 것이 몇 배 더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 인정해 주건 안 해주건 여자는 내가 나됨,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합니다. 남자는 스스로 잘 못합니다. 누가 인정해 줘야 힘이 납니다. 말하자면 좋은 남편 되는 것, 좋은 아버지 되는 것, 집 바깥에 무슨 제목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나를 세워줄 때
그 일을 잘하는 거예요. 이 말도 맞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그냥 그래요. 남자가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또 잘할 수 있는데 곁에서 세워주는 것보다 깎아내리잖아요? 그러면 깎아내려집니다. 남자가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으려면 집에서 인정해주고 집에서 존경해줘야 합니다. 집에서 행여나 말 한마디로라도 비웃는다든지 표정 한 번으로라도 무시당하는 것 같으면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날개 펴지 못합니다. 아버지를 훌륭한 자랑스러운 아버지로 만드는 원리는 집에서 아버지로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남자는요, 무슨 일 잘 못했어도 잘했어 라는 말 해주잖아요. 그럼 그 말 믿습니다. 말을 매끄럽게 못하는 거 내가 아는데도 그 모임에서 당신 여보 그 말 한 거 너무나도 멋있었어. 그러면 그 말 믿습니다. 남자는 잘생겼다라고 하는 말 평생 못 들어봤어도 야 오늘 당신 너무나도 멋있어. 너무나도 멋져. 이런 말 하면 그 말 믿습니다. 남자가 왜 그런가 이렇게 좀 궁금하세요? 모르겠어요. 그냥 남자가 그렇게 생겼어요. 늘 최고의 남편, 최고의 아버지 못 된다 하더라도 그런 남편, 아버지 된 건 뭐냐? 그냥 세워주고 그냥 격려해주고 그냥 믿어주고 그냥 덮어주고 그러면 진짜 가장 이상적인 남편, 그런 사람으로서 아버지, 그런 사람으로서 변해갑니다. 아버지를 해피하게 해드리는 Father's Day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에 가신 아버지도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해피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해피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피 Father's Day.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아버지란 이름을 주신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해주신 우리의 아버지도 감사로 경축하는 이날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아버지께로 얻은 사랑과 훈육과 믿음의 양육을 늘 감사로 마음의 삶에 간직하며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값진 믿음의 선물을 잘 심겨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